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아주 단단한 휘장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일하던 그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가려놓았는데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이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제사가 필요 없이,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전에 가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길이냐?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산 길, 사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0장이 이걸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말씀했죠.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냐? 나는 생명이다.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책임자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게 백부장이 사형 집행 책임자고, 또 그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하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밑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은 아주 특별한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별한 일. 그러니까 아마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 또 강도와 나눈 대화들,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이 모든 걸 이 백부장이 자세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백부장은 그걸 보고서 그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내가 죄인을 죽인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 내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백부장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요, 백부장이 뭐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고 꾸민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보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은, 특별히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은 중대장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관이에요. 중대장.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유명합니다.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그들은 오로지 로마 황제만 신의 아들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이제 날이 점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때 뭐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 있었고 몇몇 여자들이 거기에서 울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장사를 치를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세례 요한이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참수돼서 죽었잖아요.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치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만도 못한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뭐 요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시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을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12제자인데 불리하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다른 제자가 나타났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누군가 하면은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결정을 할 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숨겨둔 아주 귀한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뭐 자주 얼굴 보이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숨겨진 제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주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당돌하게,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걸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감히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것도 로마 군인이 집행한
이 사형수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을 결정한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이 그걸 장사 지내겠다고 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은요, 자기 모든 걸 다 건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비겁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비겁해요. 용기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해요. 대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가지고 빌라도는 그의 신원을 다 알고 또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에게 내준 거에 믿고서,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아니한 아무도 없는 무덤이에요. 만일 무덤이 그 안에 시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여자들이 엉뚱한 걸 봤을지도 몰라요. 오로지 그 무덤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이죠. 그 사람도 장례용품을 가져다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100근을 가져왔는데요. 왕의 장례를 치룰 만큼 가져왔어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참 이 두 사람이 외롭게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 옆에 여자들도 서 있었고, 여자들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것을 61절에 보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걸 봐놔야 다음에 또 찾아오니까. 봐놔야. 그렇게 해서 이 장례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62절, 64절까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말은요, 빌라도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해요. 아주 그냥 극도의 아첨, 아주 아첨의 극도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소에 이 예수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자기 선생의 시신을 도구로 해가지고 숨겨놓고 자작 그걸 버릴 거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쏘올 거다. 부활했다고 더 많이 쏘올 거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좀 완벽하게 좀 방비를 해달라. 이게 사실 빌라도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신들이 그 데리고 있는 사병들, 군인들 있지 않느냐. 그거 데려다가 지켜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짜증스러운 거에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그런 소문이 돌면 또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동원되고 그 무덤을 꼼짝도 못하도록 인을 쳐버리고 물샐 틈 없이 지켰습니다. 물샐 틈 없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채 3일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쓰여진 거예요. 누가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자작곡도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데 결국은 그 무덤이 비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한 자들이, 그 여자들이 첫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빈 무덤 이건요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거예요. 빈 무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되고 그리고 현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은 곧 그를 믿는 자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날은 이제 주님이 무덤에 있는 그 기간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부활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따름입니다. 종교 가운데 하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는 몰라도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부활이 복음이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들끼리는 이 고백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장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은 바로 현실이요, 부활은 역사요,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는 증거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아버지 복음입니다. 아버지,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아버지 우리도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